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잠시도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영혼도 헛되이 듣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들어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시간을 주님 함께해 주실 줄만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013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죠.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흐릅니다. 우리가 과연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값어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을 할 차례입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절을 읽는 순서로 반복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한 자를 위하는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제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관대함으로 기뻐하노라. 자, 고린도 후서 7장은 6장에서 이렇게 연결된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그걸 연결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자, 6장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해왔던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많이 견디는 것과 또 환난이나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실천을 함으로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면서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유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는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실천을 고난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고린도인들에게 그 위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다. 근데 왜 너희들은 마음을 닫고 있느냐? 마음을 닫고 있었죠. 왜 닫고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예수 이름으로 부유하고 배부르며 왕노릇한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기들의 유익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말하듯이 사랑으로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참 사정하고 권하는 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의와 불법과 어찌 같이 하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나님의 성자가 우상이 어떻게 일치되겠느냐.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그런 성전이 악한 무리, 불법, 어두움, 벨리알과 함께 한다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너희는 그 잘못된 속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같이 있으면서 고치라고 하면 좋겠는데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탄의 그 세력과 그 무리들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움직이는 팔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은 함께하는 거지만 그 자체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은 더러운 거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면서 7장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하면서도 항상 바울은 돌이킬 자들을 얻기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기 보니까 이 약속을 가진 자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래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랑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봐주시고 아무렇게 어떻게 살든지 다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러한 것에 속한 모든 행위, 방금 위에서 말했던 어둠, 불법, 벨리알이라고 하는 악신, 마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우상, 하나님께 떠나서 사는 모든 삶,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죠.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겠죠.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데,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알지 못하고 무식하게 행하면 담대하다고 하는 말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담대한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담대하게 성도를 핍박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했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죠. 얼마나 담대하게. 네. 잡아 죽이고 거기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갖다가 이렇게 챙기고 또 잡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또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일을 했던 그 바울이 이제 진정한 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두려워하지 않은 방법이 여가 제시했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거룩하지 못합니까? 더러운 것 때문에. 방금 위에서 설명했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어딥니까?
그 뒤에 나오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신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신에 더러운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으로서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 음란한 것, 간음하는 것, 또 우상숭배 섬기는 것도 더러운 일이겠죠. 물론 그것은 영적으로 먼저 더러워진 다음에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육신에 더러운 것이 있는가 하면 영에 더러운 것도 또 있다고 하는 거죠. 영에 더러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마귀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 마귀하고 사귀는 건데,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마귀하고 사귀고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복음을 혼잡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라고 하는 건데, 그 영의 더러운 것, 방금 말씀드렸던 불법, 어둠, 벨리알 이런 종류죠. 그런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친구요, 나의 아버지요, 나에게 영광을 주실 그런 분으로 항상 마음속에 기쁨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못한 일을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뭐 세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려운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2절입니다. 자,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합시다. 깨끗하게 하자. 또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깨끗하게 하려면 더러운 것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또 나올 겁니다. 자, 7장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아까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말하듯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라. 넓혀서 정말 진정하게 우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자. 우리를 영접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고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랬는데 왜 우리를 멀리하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불의도 행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 빼앗았어. 그것 보고 괴율이라 그랬죠. 예, 사기쳐 고등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뺏으고 토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또 그렇게 했던 돈을 뺏어먹는 사람들이 바울 저놈 참 나쁜 놈이야. 저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새카맣고 이 걷어간 거 다 지가 취하고 저런 사람이야 하고 막 이간질 시켰죠.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나왔죠. 그러니까 나는 불의를 향하지도 않고 해롭게도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진실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죽겠을까요?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주님의 몸된 질서로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함께 서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죽는 것도 함께 죽고 사는 것도 함께 살고자 해서 이런 말을 한다.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본다면 반대된 개념으로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그런 내용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 뒷장이니까 금방 볼 수 있습니다. 11장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누가 한번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예. 여기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종을 삼다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다 그래갖고 종을 삼아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예, 바로 그 뒤에 2장 넘기면 되죠.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거나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스스로 높여서 그렇게 하면서 너희를 종으로 삼고 뺨을 치고 그럴지라도 오메 우리 종님 우리 주인님 하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띠끼고 뺨 맞고 요거도 묻고 그러면서도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꺼 죽은 양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에는 이리가 들어가지고 이리는 자기 양심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그걸 몰라. 그러면서 높이 돼가지고 그렇게 뜯어먹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예들은 참 많습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다. 지금 바울이 보통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찾아가서 말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항상 바울은 담대하게 말을 했죠. 기억이 되십니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떤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담대함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18장에 있죠. 고린도 전서 18장이 아니라 8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에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제가 머리하고 말하고 좀 틀리게 나온디. 자, 18장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담대하게 했는가. 여기 보면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들었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고 18장. 예, 18장의 쭉 내용을 제가 간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또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거기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바라 그래요? 바로 마귀가 바라 그래서 유태인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회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떨면서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요 하고 말할 정도로 저주하는 말을 할 정도로 하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으로 더불어 많은 사람이 듣고 또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갈리오가 아가에 총독되었을 때 재판 자리로 바울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은 바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한다 하고 말했던 그런 그 송사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핍박을 받았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했고 또 그들을 향해서 말을 담대하게 했죠. 18장 9절에 9절 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예.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예.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에게 임해서 용기를 불어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고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또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다. 바울은 고린도의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전후서에 자랑을 많이 했어요. 어떤 자랑을 했습니까? 내가 모범을 보였다 라고 하면서 내가 사도의 권한을 가졌지만 이 사도의 권한을 쓰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바울의 자랑은 고린도후서 11장과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4장 16절에 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도의 권리와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받을 상이다 라고 말한 부분은 고린도서 9장 11절로 12절 15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자기 자랑을 하면 뭐라 합니까? 여기 고흥말로 푼수라 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랑하면 뭐라고 그러지요. 예. 근데 바울은 자기 자랑을 했어요. 이 자랑을 왜 자랑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고 나는 이런 것을 실천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자랑을 한 거예요. 부득불한 자랑이죠. 왜? 하도 못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파 만들어 놓고 돈 벌어먹고 배부르고 왕노릇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자들이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나처럼 해라. 월급 받아먹고 돈 받아먹고 복음 전해놓고 돈 뜯어가고 외형을 중시하고 형식을 중시하고 이런 것은 사탄의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랑을 한 거예요. 자,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5절입니다. 예, 다시 고린도후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냥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드음이라. 이제 마게도냐에 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다. 어떤 편치 못하냐?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했어요. 밖으로도 다툼이 있는가 하면 또 안으로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밖으로 다툼은 사탄의 세력과의 다툼이요. 안으로 다툼은 이 성도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어떤 두려움, 사탄이 침투하는 두려움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비천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자, 디도가 와서 위로를 해줬답니다. 디도가 어떤 위로를 했을까요? 그 절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저에 온 것은, 디도에 온 것은, 디도에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디도가 너희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받은 그 위로로서 위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는 첫째는 온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는 두 가지 위로를 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그 바울이 보낸 편지 때문에 바울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했잖아요. 내가 너무 강하게 말을 해서 잘못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을까 두려워했는데 디도의 말을 들어보니까 디도가 고린도에서 지금 마케도냐로 와서 지금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디도를 위로했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열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므로 나도 위로가 된다. 그럼 이 위로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고 또 그 위로의 소식을 들은 바울도 위로가 됐죠. 서로 위로가 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성도를 통해서 받은 위로가 나의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해서 받은 위로가 저쪽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상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상처를 줘요. 두드러 패요. 뺨을 쳐요. 자고해요. 뺏어요. 괴율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뒤에 또 이제 더 설명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편지 보내놓고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왜 근심했습니까? 편지 내용에 잘잘못을 막 지적해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니 짜고 막 이제 지적했죠. 고린도 전서에 지적했죠.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로서 지적했죠. 그래 놓고는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강하게 써가지고 저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나하고 더 멀어져 보면 뭐 착까? 저 사람들이 나의 영광인데 내 영광이 없어져 버리네.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디도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디도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나를 먼저 위로하고 또 바울의 그것을 이해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잠시 동안만 기뻐했구나 내가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됐고 그 간절한 마음이 되돌아왔습니까? 그러나 지적을 안 한 게 아니죠. 지적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돌이킨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그 편지로 말미암아 잠시로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그런 근심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심이 없는데 회개가 됩니까? 지적을 받았어. 근데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면 회개를 한 겁니까? 잘못됐다고 바울이 지적을 하면
바울의 삶처럼 이렇게 모범된 삶을 살고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면서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해놓고 돈을 받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지적을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적하게 되면은 회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도 있었고 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근심했고 근심함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그런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어떤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구원이다. 여기 보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고 그랬네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있고 후회할 것이 있는 구원이 있을까요? 있겠죠. 왜? 우리가 지금 7장에서 뭐 배웠습니까? 6장에서 배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서서 5장 10절. 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구원은 받았는데 악간에 행하는 것이 많네. 그러면 어떤 구원일까요?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아니지요. 구원은 받았는데 후회하는 구원이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겁니다. 받을 분깃이죠. 또 기업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겠죠. 부끄럽겠죠. 심지어는 탄식하고 후회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데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잘못된 삶 가운데서도 자복하는 것보다 더 강한 회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뒤에는 회개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회개,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가면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복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아까 영과 육에 이야기했죠. 육신의 잘못은 자복으로만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의 잘못은 뭐냐? 마귀에 뒤집어 쓰여져 버린 것은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어떤 근심이요? 여기 고린도의 세상 근심은 예수 이름 갖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뺏어먹는 거. 근데 그것이 잘 안 된 게 교파 속에서 싸우는 근심이요. 또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근심이겠죠. 보라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중간에 눈물의 편지 이런 편지를 받고 근심했어. 왜 근심했어요? 여기서 근심한 사람은 이미 그 말이 지적한 말이 마음에 와서 닿은 사람입니까? 안 닿은 사람입니까? 마음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데에 속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내가 섬기고 있었네. 뺨을 칠지라도 잘 대줬네. 그러면서 엄마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어떤 근심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간절함은 무엇? 어떤 간절이겠습니까?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 이건 잘못됐구나. 또 이 사람도 돌이켜야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명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변명은 좋은 말이라 했습니까? 나쁜 말이라 했습니까? 변명은 좋은 말이라 했습니다. 왜냐? 변호한다. 어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이 변호죠. 거짓말 꾸며서 한 것이 변호입니까? 요새 변호사들 거짓말을 꾸며서 변호도 하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변호한다는 것은
사실대로 명은 뭡니까? 밝을 명자. 사실대로 밝혀주는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잘잘못을 가려서 사실대로 밝혀서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죠.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안 보이고 어두운데, 불법 가운데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왔을 때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건 누구에 대한 분함이겠습니까? 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거짓 선지자 사탄의 꼬임에 그 괴에게 넘어가서 괴율에 속아서 종된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뺨도 맞고 욕도 얻어먹고 돈도 바치고 거기에 굴복당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여러분 분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분함을 당하면서도 분한지도 모르고 그들의 자고함을 알지도 못하고 뺨을 때리는데 잘도 돼주고 있구나. 잘도 돼주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이 근심으로 다가와서 자기를 밝히 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악에 대한 분한 마음. 그래서 분한 것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분한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분함이 없는, 의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악에 대해서 분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당한 것에 대해서 분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제로 뺏어가지고 우리 부모 형제를 작두칼로 목에 잘라 죽이고 하는 거 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분이 없으면 우리나라 독립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마귀로부터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괴계로부터 그 잘못을 알고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분함을 느낄 때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지 못하게 하도록 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에서 바울도 담대하게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함입니다.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 사모는 무엇을 사모입니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사모했던 거요. 사모하게 하며, 그 전에는 그것이 사모하게 하고 이것이 상받을 일로 생각했는데 이제 바른 마음이 생겨서 사모하는 이 사모한 마음이야 얼마나 간절한 사모고 얼마나 기쁜 사모겠습니까? 이런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마음속에 두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 사모,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모, 바른 사모, 올바른 사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를 쫓으면서 마귀를 사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 남자는 새카만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대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거기에 사모를 했다가 나중에 다 당해놓고 나면 얼마나 부운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일어난 일들이 그런 형편 가운데서 지금 바울의 편지를 보고 돌이켜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모입니다. 사모.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열심히 있었는데 잘못된 속에서 열심히 있었어. 잘못된 속에서. 근데 이제 잘못된 것을 근심으로 돌이켜서 이와같이 새로운 사모함과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그 밝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갖는다면 얼마나 보람된 열심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갖는 그러한 그 열심이니 이제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아멘. 아멘. 예,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되죠. 옛날의 열심하고는 틀립니다. 예.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열심, 이 열심인 거예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벌하게 했대요. 누가 누구를 벌하게 했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또 죄 짓는 자들에 대해서
벌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교회 내에서 가늠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렸고 또 그런 자들은 그 육신은 멸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육체적인 잘못을 범한 자도 벌을 하지만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은 더 큰 벌을 내렸겠죠. 물론 그것은 다가올 미래에 받을 벌이기도 하지만 이 시점에서 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들어서 찾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벌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겠죠. 또 앞으로 받을 벌에 대해서도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서 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저 일에 대해서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그 저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불법에서 회개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아니요. 저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단 말은 저 일이란 것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아까 6장 14절에 불법, 어두움, 벨리알, 믿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또 2절에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 빼앗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그들하고 합시하지 않고 또 잘 모르고 합시했었다가 돌이켜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였다. 그 선한 모습을 유지했다. 나타내고 있다. 그거입니다.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빠져나온 것. 또 처음부터 그걸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적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이른 까닭이었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타냈다. 나타냈다. 그런 이야기죠. 12절입니다. 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거 종류가 딱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해서 썼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불의를 당한 자들 위해서 썼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돌이킨 자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돌이킨 자. 아까 이랬잖아요. 위에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이 당한 자는 당하고 돌이킨 자가 있는가 하면 당함을 계속 받고 그 불의한 자들에게 속해서 그 속한 자들이 일을 같이 한 사람들, 그런 당한 자들이, 여기서 말한 당한 자들은 그들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유대의 장로들로부터, 유대교를 믿는 자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을 때 누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들이죠. 그 불의를 지금 교회 시대 때는 누가 행합니까? 거짓 선지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사탄의 계획에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기 유익을 삼는 자들을 지금 고린도 지금 전후세에 지적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다.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자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다. 목적은 뭐냐? 그런 그것을 행한 자도 아니요, 당하고 있는, 계속해서 당할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한 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그대로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말한 거 아닙니다. 돌이킬 자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 야, 이거 어렵네. 어렵게 보이죠. 그러나 그 진실한 뜻은 그대로 있는 자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한 것이죠. 자, 12절 뒤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결국은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오직 우리를 위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이 편지를 받고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우리 속에 포함되겠죠.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본다면 바울을 위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돌이켜가지고 바울의 그 뜻을 이해하고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아까 17절에 그런 사람들의 그 우리를 위한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13절 이로 인하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기쁨을 바로 우리에게도 주었고, 그의 마음이, 디도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해서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너희 우리 그러면서 위로 말이 계속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돌이킨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근심함으로 그런 편지를 썼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도도 안심했고 그 위로를 전해들은, 그렇게 안심함을 전해들은 바울의 일행도 위로를 받고 안심함을 얻었죠. 자,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게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내가 그에게, 여기는 디도를 이야기하죠.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게 아니하니. 아마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자랑한 것의 뜻에 부응해서 부끄럽지 않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너희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마음을 가졌으니 진짜 참됐다.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만약에 바울이 디도한테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돌이키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만약에 고린도 성도들이 돌이키지 못했다면 바울이 디도한테 한 말이 거짓말이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희를 자랑했는데 그 말이 참됐다. 얼마나 그 기뻐하는, 그 말했던 말이 진짜가 돼서 힘이 됐을까요? 참되게 되었다. 디도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디도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디도를 영접했습니다. 디도의 말했던 것을 신뢰하고 바울의 말을 신뢰해서 디도를 영접해서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었다. 그러니까 디도도 역시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고린도인들에게 더욱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더욱 깊었겠죠.
그런 모든 일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인하여 범사에 평상시 모든 일에 담대한 고로 기뻐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놓고 그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의 편지가 너무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또 나의 영광이 너희들인데 그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 영광이 없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먼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놓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고린도에 갔던 디도가 와서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신뢰했던 그 신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안심했고, 또 디도를 영접해서 순종한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디도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의 심정이 깊어진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기뻐하고 내 마음이 더욱 담대해졌다. 이런 그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가 여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는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통해야 되고, 또 다른 지역에 모이고 있는 사람들과도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통하고 잘못된 어떤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그 속임에서 벗어나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믿은 대로 그들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간 것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전파하는 그 힘을, 동력을 얻게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율법이 이 하나 속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모든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우리에게 다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다 취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고 목사 노릇하면 그 영광이 어디 가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것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외형을 중시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걸 중시하고 사람 숫자를 중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 바울의 진실, 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모든 편지 속에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욕심을 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범된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더욱 깊고 더욱 정확한 것이 그것이구나. 왜 교회가 변질돼서 이렇게 성도들을 서로 속이고 욕되고 욕하고 비방하고 나누고 쪼갰냐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더욱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 혼자만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깨닫고 그 구약에 있는 이런 내용도 그것하고 같은 내용이야 하고 전화를 들면은 끊을 줄 모르고 좋아서 그냥 그런 분들을 보고 저도 힘을 얻습니다. 바울이 디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힘을 얻은 것처럼 저도 너무나 힘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만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제 근본 동계 수련회 때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겠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힘차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가장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면 가짜 구원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거짓말 구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세상 걸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 믿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속에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나의 잘못된 삶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100%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뤄가시고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데 내 마음은 뜬뜬하니 아무 걱정도 없어요. 태평이요. 구원이 돼요?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직접 말해도 그 사람은 구원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해줘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집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이라고 하는 말은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말에 대한 증거지요. 자,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고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동기에 의한 열심으로 우리가 함께 일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올바른 뜻을 이렇게 바르게 깨우쳐 주십니까?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탄의 계획에 속아서 종파를 이루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데 뺨을 쳐도 거기를 따르고 종을 삼아도 따르는 자고에도 따르는 그들에게 속해져 있는 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그 편지를 읽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참으로 성경에서 사는 삶이 사랑을 이루는 삶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67장 찬송가 267장 할까요? 다른 좋은 찬송 잘 모르지 않을까요? 267장이요? 265장이었어요? 267장이 아니라 269장이니까 269장 합시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